어떤 남자가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너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면은 좀 많이 화가 나지요. 그리고 짜증도 나지요. 손님이 계속 와야 되는데. 그런데 장사는 안 되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가게 문을 빼꼼히 열더니 저 물건 하나만 팔아주세요.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가게 주인이 화를 내면서 아유 빨리 문 닫고 나가요. 지금 장사도 안 돼가지고 그냥 파리만 날리고 있는데 신경질 나서 죽겠는데. 그랬더니 그 남자가 저 파리채 장사인데요. 예, 그랬다고 그래요. 예. 또 뭐 1부, 2부로 웃는 건 또 뭡니까? 아주 하모니가 잘 맞습니다. 예. 예, 파리채 장사, 파리 날리는 곳에 파리채 장사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 쓸모없이 만들어진 물건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물건도 쓸모가 없이 목적이 없이 만들어진 물건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재미를 위해서라도 어떤 물건은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든 목적도 있고 이유도 분명히 있고요. 특별히 쓰임새가 다 있는 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물건들이라고 하죠. 하물며 사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뭔가 목적이 있는 것이 틀림없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을 쉬운 성경이라고는 아이들이 보는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리면 이제 나올 거예요.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전 것들은 지나갔고 보십시오. 새 것들이 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목시키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사람의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는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 여러분을 권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아멘. 뭐 개역개정 말씀이나 쉬운 성경 말씀이나 어렵긴 마찬가지죠.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죠. 그러나 이렇게 비교해서 읽으면 쉬운 성경이 이제 이해가 잘 되는 부분이 있죠. 제가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리도록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냥 묻어서 얘기하지 마시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은요, 사실은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처음에 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저는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자신의 힘으로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하는 질문,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소위 초신자가 되기 이전,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접하기 이전의 사람들에게 묻는 도입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뭐요? 행위로? 아닙니다. 성경은 행위로 가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아니요, 천국 갈 확신이 없는 데라고 하면 천국 갈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십니다. 라고 할 때 그래서 필요한 질문이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래서 목적이 된다고 한다면, 즉 우리가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것이 최종 목표여가지고 그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우리 제자훈련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구원의 모델이 있어요. 샘플이 있습니다. 누굴 것 같습니까? 십자가에 함께 달려 죽은 강도입니다. 여러분, 이 한편 강도는 구원을 받았지요. 예수님이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구원을 시켜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구원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 목적이라고 하면 이 강도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한 10분 전, 15분 전에 딱 구원받으면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봐요.
할 짓 다 하고 할 일 다 하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다가 죽기 약 10분 20분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딱 간다. 최고의 구원의 모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서 고생하고 이러지 않아도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구원받는 것이 진짜 목적이라고 하면, 그게 유일한 목적이라고 하면, 이 한편 구원받은 강도가 성경에서는 최고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아니야, 다윗도 아니야, 이 강도야. 왜요? 마음대로 살다가 구원을 위해서 어떤 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은 걸 보게 되면 아마도 어쩌면 우리가 꿈꾸는 구원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우리는 강도의 삶을 본받고 싶은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강도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구원받는 사람으로서 별로 그렇게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다, 모델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도 없을 만큼 별 그렇게 우리가 자랑할 만한 사람이 못 되는 거죠. 그런데 요즘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우리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열심히 나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안 그러면 천국 못 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뭔가 징계받을 것 같으니까, 구원에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대부분이 구원에서 떨어질까 봐 뭔가 불안하기 때문에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사실은 이미 얻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사서 고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지요. 이미 얻은 구원을 위해서 평생 고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병을 치료해야 되는데 병원에 갔더니 오늘 치료해야 된다는 거야. 오늘 예를 드는 거예요. 오늘 수술하지만 않으면 안 되는데 오늘 수술할 비용이 100만 원이야. 근데 이 사람이 100만 원이 오늘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수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침부터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왜? 1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그런데 누군가 이 딱한 소식을 듣고 그 사람 통장에다가 100만 원을 입금을 해준 거예요. 수술하라고. 근데 이 사람은 모르고 하루 종일 1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을 받아갖고 왔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오늘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오전 9시에 통장에 100만 원이 입금돼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자신의 수술 시기 놓치고 병을 고치는 것 놓쳤다고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억울하겠습니까? 통장에 100만 원 입금돼 있는 걸 알았다고 한다면 그는 나가서 일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빨리 가서 병원에 가서 수술받고 회복이 됐을 텐데, 입금돼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기가 자력으로 나가서 하루 종일 돈 벌다가 수술비를 벌다가 수술 시기를 놓쳐서 통장에 입금돼 있는 사실을 나중에 확인됐다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 예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이미 받은 구원 때문에 평생토록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이거야말로 억울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지요. 오늘 죽어도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구원 받았고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이고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이미 너희 속에 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이미 경험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또 천국을 가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간 사람,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이제 안 한다고 했어요. 왜요? 이미 구원은 받았기 때문에 그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왜 교회에 다니고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해야 돼요.
이미 구원은 왔습니다. 구원은 받았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천국 갔습니다. 아멘이시죠? 이미 천국 갔어요. 살아있으나 아직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제 들어가기로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사람들이라고, 이미 들어간 것이라고. 왜? 그 약속은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천국 간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오늘 본문의 18절 보게 되면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오늘 본문에는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로운 창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고 얘기했어요. 창조물. 그럼 어떤 면에서 새로운 창조냐 이거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새롭게 창조했냐 이거죠.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되는데 왜 구원시켜 주시면서, 왜 그리스도인을 만들면서, 왜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왜 재창조, 새로운 창조물로 거듭나게 만들어 주셨냐. 18절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우리에게 하신 일의 첫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새로운 창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원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화해가 됐다는 겁니다. 화해.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원수된 피조물에서 이제 하나님과 화해를 한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를 지금 만들었는데, 그 창조의 중간에 누가 있냐면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로 다시 창조됐는데, 무슨 관계로 창조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관계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면에서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재창조가 일어났다, 재생산이 일어났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이제는 화목하게 되었다. 그럼 화목하게 됐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서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 재창조가 일어났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화목 사역, 화목하게 하셨으니까 화목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 이제 아니 되는 새로운 창조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화목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따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고요. 뭔가 얻어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너희에게서 구원이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인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화목사역, 즉 십자가 중보자.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중보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은 누구를 통해서 주셨냐면 하나님이 여기 있다 그리고 직접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그냥 예를 들어 예수에게 믿음을 주시고 화목에 대한 어떤 능력을 주신 다음에 내가 효정이하고 화목하기를 원해. 그래서 효정이에게
직접 믿음을 주시고 직접 화목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보고 전달해 달라고, 예수님에게 전해 달라고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그 화목하게 하는 믿음, 화목하게 하는 그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효정아, 이거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를 주라고 하셨어. 주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믿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효정이가 화목된 줄 믿습니다. 중간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선물인데 직접 주신 선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선물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화목제가 되셔서 화목이라고 하는 서로 붙여주고 화해시키는 이런 역할을 예수님께서 오늘 감당하셨다는 것이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또 드려요. 18절 보니까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를 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는가라고 할 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지금까지 이 직분이 누구의 직분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감당하셨어요. 예수님. 이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오늘 18절을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너 구원받았으니 예수님이 하셨던 그 직분, 무슨 직분이에요? 화해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거 이제 너에게 주겠다. 더 쉽게 얘기할까요? 너는 이제 현대판 예수가 되라, 그 얘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했다고 하면 이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너에게도 그 직분 준다. 그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너에게도 직분 준다. 지금 그 얘기예요. 너에게도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님하고 똑같은 직분을 가지고 너도 화목 사역을 하라. 너도 화해 사역을 하라. 너도 중보 사역을 하라.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바로 화해시키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판 예수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너희도 똑같이 하라. 내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너희들에게 줬다, 직분 줬다, 화해 직분 줬으니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보고 십자가에 죽으란 얘기는 아닙니다.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객관적으로 이제 구원은 다 이루셨습니다. 속죄 사역은 이미 다 이루셨어요. 그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직분을 주셨다고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을 허시고 원수되었던 것을 허시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화목 사역을 똑같은 것을 18절 너에게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19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사람들의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구원에 대한 객관적인 사역들 이미 법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객관적인 사역들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죄를 이제 묻지 않기로 하나님은 결정하셨다는 얘기. 이거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대속하시고 속죄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이 사역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사역인데 예수님이 이미 다 하셨기 때문에 이 사역은 우리가 안 해도 되는 사역이 예수님이 끝내버리신 사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과 우리를 중보하며 화목하게 하는 사역이다. 그래서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해야 돼요. 저희가 무슨 질문이냐? 오늘 여러분이 살아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이번 비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지. 그렇죠,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이 살아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 살아있어야 될 이유. 아이고, 죽지 못하니까 살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이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도대체 살아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 다니는 이유가 여전히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고요. 왜 교회 다닙니까?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까? 이런 질문은 이미 과거에 끝난 질문이에요. 이제 질문은 왜 삽니까? 뭘 하고 삽니까? 도대체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분과 저는 대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1960년대 남미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를 휩쓸었던 신학 사상이 있습니다. 세계에 억눌린 사람들, 그리고 착취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남미나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유럽에 지배받는 모든 나라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방시켜야 된다. 그 억압과 착취에서 해방시켜야 된다. 그리고 나온 것이 바로 해방신학입니다, 여러분. 해방신학. 그래서 진짜 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이 복음이 아니라 노동자를 노동의 현장에서 구원해내고 그 착취 현장에서 구원해내고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누리게 하고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면서 1960년대 해방신학이 온 세계를 강타를 했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1970년대 넘어오면서 우리나라에 나타난 것이 민중신학이라고 합니다. 민중. 복음이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민중 속에 들어가서 민중 안에서 그의 해방신학과 마찬가지로 그 어렵고 힘든 재벌들에게 착취당하는 이 노동자들, 재벌이 재벌되게 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노동을 하지만 정당한 대가를 못해서 여전히 가난과 배우지 못한 이런 것들의 악습이 계속되는 고리를 끊어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게 민중신학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이게 복음.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 보편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신학에서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어떻게 복음이 투쟁하고 데모하고 때려부셔가지고 자본주의를 엎고 돈 있는 사람들을 엎고 그리고 모든 사회가 평등하게 만들고 이게 복음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라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해방신학이다, 민중신학이다, 소위 말해서 여성신학이다, 소위 말해서 자유주의라고 하는 신학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그들에게 배울 건 있습니다. 그들은 최소한 나를 죽이면서까지, 최소한 나를 헌신하면서까지, 아니요, 나 감옥에 가는 거를 마다하지 않고서까지라도 저 낙고천한 계급, 저 낙고천한 노동자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이 사람들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만 잘 돼야 되겠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복음하고는 다르지만 전혀 성경적인 복음은 아니지만 그 어렵고 힘들고 착취되던 그 사람들을 뭔가 구원해내게 되겠다는 이 일념 하나로 자신의 것을 버리고요, 거기에 헌신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사역을 하라고 하는 걸 하지 않고 오직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걸 이 세상의 목표로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민중신학이 어떠니 해방신학이 어떠니 이런 얘기할 가치가 우리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못한 거예요. 왜? 최소한 그들은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한 사람 헌신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헌신도 없습니다. 그런 각오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오직 나, 오직 교회 다니고 오직 살고 기도하고 모든 신앙생활 오직 나 하나 잘 되는 것, 그것만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민중신학이 어떻다, 해방신학이 어떻다, 자유주의다, 여성신학이 어떻다 이렇게 말할 만한 여지가 우리에겐 별로 없는 거예요. 최소한 다른 사람들, 제3자, 억울하고 힘든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에선 우리가 그들보다는 앞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담당했던 그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여러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민중신학이다, 해방신학이다, 자유주의신학이 그 어려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데모도 하고 80년대 수원에서도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학교라고 말씀드리지 않지만 그냥 막 대나무를 그냥 깎아가지고 기 달고 막 저는 직접 봤기 때문에 막
친구 하나는 뛰다가 무릎이 까졌는데 그냥 막 사람들이 열사라고 그래고 말 도망가다 무릎이 까졌는데 열사라고 부르고 막 아무튼 80년대 수원도 대단했지요. 예. 왜요? 그 신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창을 들고 막 싸우는 거, 피 흘리고 싸우는 걸 복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 노동자들, 그 어려운 사람들 뭔가 해방시키려고. 근데 우리는 그저 나, 그저 내 자식, 그저 우리 교회,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요. 신앙생활 하는 게 다 거기서 머문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감히 사실은 비판할 수 없는 거죠. 아무에게도 전도하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복음 전할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고 마음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CBS 라디오 프로에 한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한 어머니가 나와서 그 인터뷰하는 걸 여러분들과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2014년도에 딸이 가출을 합니다. 근데 이 딸이 정상적인 딸이 아니라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IQ가 한 70 정도, 60에서 70 정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적장애를 가진 딸이에요. 근데 이 딸이 엄마 휴대폰을 가지고 놀다가 그만 떨어뜨려서 액정이 금이 갑니다. 그러니까 얘가 무서운 거예요. 엄마한테 혼날까 봐. 엄마 휴대폰을 깨뜨렸으니까. 그 집을 가출을 합니다. 예, 가출을 해요. 가출을 해서 집은 못 들어가고, 가출을 하니까 잘 데는 없고, 그래서 엄마가 얘가 집에서만 있고 유대관계가 안 되다 보니까 채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엄마가 가르쳐 줬다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사람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창구를 하나 가르쳐 준 거죠. 그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오늘 저를 재워주실, 나를 잠을 재워줄 사람 구합니다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내가 재워주겠다. 근데 누가 왔냐면 아저씨가 온 겁니다. 그때 이 딸이 13살입니다. 13살이에요. 그리고 재워주겠다고 데리고 가서 성폭행을 합니다. 재워주는 모텔을 데리고 와서 각 변태적인 일을 다 하면서 성폭행을 합니다. 이 아이가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지적장애가 있다 보니까 집은 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몸을 그렇게 버렸으니, 그런 학대를 받았으니 이제 그 몸을 가지고 어떻게 부모한테 갑니까? 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난 이제 더 맞아 죽었다 하고, 또 채팅방에 또 채팅합니다. 오늘 재워주실 분 저 도와주세요. 또 나타납니다. 내가 오늘 재워줄게. 두 번째 남자, 세 번째 남자, 총 6남자에게 6남자가 접속해서 애를 데려다가 다 성폭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법원 판결이 뭐라고 나왔냐면 이건 성폭행이 아니라 성매수다. 성매수와 성폭행은 좀 다르죠. 어떻게 13살짜리 아이가 성매수를 할 수 있느냐? 부모가 법원에 항의를 해도 법원은 13살까지는 만 13세 이하는 어떤 것도 안 되는데 얘가 만 13세 해서 2달이 지났대. 그리고 성폭행을 하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이 남자들이 떡볶이를 사줘. 떡볶이. 그러니까 몸을 준 대가로 너 떡볶이 얻어먹었지 않느냐. 그게 화대라는 거예요. 예, 법원 판결이 이렇게 나왔어요. 화나죠, 여러분. 화나죠. 정말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 떡볶이 돈 1, 2천 원어치 사준 게 몸값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떡볶이를 얻어먹었기 때문에 정당한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성폭행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관계가 서로 합의해서 됐기 때문에. 이게 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딸 키우시는 여러분, 아니 자식 키우는 여러분들, 이거 진짜 부모 입장에서 이게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엄마가 울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 남자들도 자식 키우는 사람들일 텐데 누구 한 명이라도 야, 엄마가 그거 액정 깨트린 것 때문에 너 야단치지 않아? 너 집 어디니? 내가 데려다 줄게. 아니요, 파출소에다가만 데려다 주고 집을 찾아줬으면, 어떤 남자 하나라도 그렇게만 했다고 한다면 이 아이의 인생이 그렇게 안 되고, 처음에 엄마를 만났는데 엄마도 밀치고 누구냐고, 애가 너무 이제 충격을 받아도 엄마를 못 알아보는 거야. 누구냐고 그러고 엄마를 못 알아봐.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 6명의 남자 중에 한 명이라도 아니다, 엄마가 너 야단치지 않아, 깨트린 거 아니야, 엄마가 너를 얼마나 자꾸 지금 애타게 찾고 있겠니, 집에 들어가자, 내가 도와줄게, 집에 들어, 한 명이라도 집에 보냈다고 한다면 우리 딸아이가 그러지 않을 텐데, 어쩌면 6명 남자 똑같이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 어린애를 데려다가 몹쓸 짓을 하고 떡볶이 사주고 버려버리는 이런 일, 여러분 듣기만 해도 막 화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 6명 중에 한 명이 없었다고요? 한 명이. 우리는 그런 일이 되면 화가 납니다. 사람 같지가 않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20절 우리 한번 오늘 고린도서 5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지금 예수를 대신해서 말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그리스도 똑같은 직분 주셨다고 했죠.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됐다. 내가 전달하는 사람이 됐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는 목적이 돼야 돼요. 교회 다니는 목적, 인생의 목적,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대신하는 사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권면하는 게 내 일이 아니야.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사진돼서 우리가 맡기셨으니까 그대로 하는 것이야.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지금 간청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뉴패밀리 전도축제 영혼구원 이거 행사가 아닙니다. 행사가 아니, 오직 우리가 전도를 안 하면 날짜를 정해놓고 하겠냐 이거지요. 52주 360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안 하면, 얼마나 인식하지 못하고 살면, 얼마나 나 혼자만 살겠다고 발버둥 쳤으면 뉴패밀리니 뭐니 만들어가지고 이날을 꼭 하자, 이날은 꼭 베스트를 데려오자, 이날은 꼭 구원을 하고 오죽하면 이런 걸 하겠냐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고 우리한테 맡겼어.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내가 사신이 되어서, 내가 대사가 되어서 대신 얘기해 주는 거야. 대신 얘기해 주는 거야. 잘 들어. 너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 예수님 믿어라. 너 하나님 믿어라. 그 얘기를 누가, 예수님이 하셨던 걸 우리에게 맡기셔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살아요? 왜 살아? 이미 구원받았는데, 뭐 구원받았는데 교회를 다니고 힘들게 뭘 이렇게 살아요? 구원받았는데 이미 죽지. 구원받았는데 뭐하러 살아요? 죽는 게 더 좋지. 구원받은 여러분들 다 죽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하신 분들은 불로장생이에요? 뭐예요? 구원 이미 받았습니다. 아멘이시죠? 구원받았으니 다 죽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대답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야 좋아.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이미 받았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뭘 하면서 그럼 살겠습니까? 아니 구원이 목적이면 목적 됐잖아요. 뭐하러 힘들게 신앙생활해요? 한편 강도처럼 그냥 바로 죽는 게 최고지. 안 그래요? 도대체 왜 살아요? 뭐 때문에 삽니까? 무엇을 위해 삽니까? 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나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하나님 말씀 받고 예수의 말씀 받아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나 또한 다른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만약에 영혼 구원이 없어요. 우리에게 영혼 전혀 안 하는 사람입니다. 전혀 영혼 구원에 관심도 없고 하지도 않고 하지도 못했어.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갔어요. 그 사람은 지금 죽으나 30년 후에 죽으나 똑같아요. 똑같이 그냥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아. 지금 죽으나 30년 후에 죽으나 똑같아요. 왜요?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지금 죽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사신이 되어서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려놓은 거예요. 안 그래 왜 살아? 왜 살아? 이미 됐는데 왜 살아요? 이미 100만 원 입금이 됐는데 뭐하러 일을 나가냐 이거지요. 그걸 가지고 수술하고 병원에 가면 되는데 왜 살려놨어요? 왜 살려놨어요 여러분? 왜 살려? 옆 사람 물어봐요. 당신 지금 왜 살고 있어? 여러분 왜 살고 있어? 왜 살고 있어? 왜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짐승도 먹고 살아요. 오늘도 똑같아. 구원받기 위해서요? 구원 이미 받았어요. 이미 받은 구원을 위해서 뭐하러 뭘 살아요? 그럼 왜 살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감당 위해서 사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다른 사람들을 영혼 구원해서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려놓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살아야 될 이유가 우리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6월 12일 19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전에도 전도 열심히 하면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 그래야 하는데 내가 4주 후에는 내가 많이 뭘 4주까지 기다려. 그냥 다음 주부터 하면 되지. 5주가 안 하면 4주 후에 하겠냐 이거예요. 5주가 안 하면 5주 후에 하겠냐 이거지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평생도록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냐면 그저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짐승과 똑같아요. 구원받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뭐하러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뭐예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 5년, 10년, 20년, 30년 믿어도 제대로 된 사람 구원 한 명 못 시켰다고 한다면 이거 창피하니 그저 나만 위해서 살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내가 왜 살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나 똑같다고. 열심히 살았지만 그건 하나님 주신 목적대로 산 사람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자기 그냥 열심히 살았지. 심하게 말하면 마치 짐승처럼,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살았을 뿐이에요. 살려놓으신 이유는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재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직분 주신 건 영혼 구원에서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베스트 열매 다르신 분들 기도하시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살려놓으셨으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써 주님 명령을 잘 감당하시고 또 주님이 간청하신 그 사역들 잘 감당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